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다스림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다스림의 예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볕단이, 그리고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은 가슴 벅차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은 똑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소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예언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입으로 말해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게 되고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 때문에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미워한다고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가진 의미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현실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 꿈과 비전이 요셉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바르 아내에게 미혹당할 때 빛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분의 꿈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때와 순서를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삼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경을 주시고 그를 통해 연단시키시고 그 자격이 되었을 때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애굽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두 관원장이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되고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 계획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먼저 형들을 통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애굽 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옥에 갇히게 하셨고 다시 옥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애굽 왕을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두 관원장을 보내시어 만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로써 애굽 왕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순서로 점차적으로 그를 사명에 합당한 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꿈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욥기 7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멘. 요셉은 두 간원장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자세하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전직이 회복되어 다시 바로 앞에 나가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와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요셉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고난과 슬픔을 극복하게 하시고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유는 그의 꿈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말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전을 해석해주고 말해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나가게 되고 파장이 흘러나가게 되고 말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역사가 함께 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그 꿈이 허황되고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었지만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은 요셉의 꿈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성취시킴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것은 종말론적 사건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같은 예언을 제외하고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꿈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때가 되자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기에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비전을 붙들고 악을 선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그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영의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의 감정의 기복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지만 마음에 큰 흥분이 되는 사건을 체험했지만 어떤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성숙한 모습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0명의 형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 담대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냉철하고 지혜롭게 형들을 영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절제하고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참아줄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일 후에 그들을 빼내면서 너희가 돌아가서 그 막내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확인해 주겠다 하면서 돌려보내고 시므온은 대표로 감옥에 6개월 동안 있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고난과 감옥 가운데 있을 때는 회개의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요셉은 자기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형들의 영적인 변화를 훨씬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내가 요셉입니다. 자신을 드러냈지만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이 다시 돈을 주고 곡식을 샀지만 돈도 다시 자루에 집어넣고 곡식도 가득 채워져서 돌려보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남들을 사랑하되 그렇게 쉽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기근이 더욱 심해지므로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가족들을 애굽 땅 고센에 머물러 살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며 147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12형제들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고 간절히 지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봐준 것을 상징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공동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약 신약의 전체적인 우리의 믿음의 방향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저희들 어둠을 버리고 밝은 곳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빛의 사자들이란 동아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한영되는 훈련 전도사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 심령에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만연히 퍼져 있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어둠의 영을 쫓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생각을 깨고 영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옵니다.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 부어주사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당신은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의학적으로 못 미치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주시고 감염된 부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셨듯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듯이 아파하는 저들을 살펴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안에서 병마와 씨름하며 병마에 대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더욱 충만하게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나팔과 나물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팔관에 생긴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사라져라. 염증은 사라져라. 염증은 사라져라. 복부의 통증은 멈출지어다. 복부의 통증은 멈출지어다. 통증은 멈출지어다. 골반의 통증은 멈출지어다. 골반의 통증은 멈출지어다. 통증은 멈출지어다. 나팔관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나팔관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언제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성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들려보낼지어다.